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간 일에 담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제목 말씀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주인이 되시며 토기장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며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부수고 깨뜨리며 방망이로 두드려서 완전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체크하고 계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독초의 쓴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토기장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맡겨버리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은
토기장이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3절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을 보세요. 지륵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륵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터지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비유해주면 우리의 심령을 체크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터뜨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나게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각을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륵을 빚고 계신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진흙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빚어지려면 먼저 가루가 되고 녹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불로 달구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레에 올려서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반항하면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할수록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그러죠. 이스라엘 족속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깨뜨려버리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죠. 감히 내가 누구에게 반문하고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반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반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을 받을지라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있어야
있으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22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단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 인간들은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주면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에게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축복을 줄 자에게 겸손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한 자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우리의 마음을 행위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신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 인생이 망쳐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망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망해져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땅이여 들으라 그러죠.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땅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 심령 땅을 말씀하셔요.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냐?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의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아버지와 어떤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린대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 망해지는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라도 말을 잘 들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신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이 고통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당장에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용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랬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지금 고통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먼 훗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길은 우리 인생의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해야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로 바뀌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연단을 주시며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슴 깊이 깨달을 것은 바로 본문 6절에 있듯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심령을 달구어 영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끈을 놓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